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삶도 그냥 사라지는 습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따라 오늘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축복의 날이나 그들의 나라가 다시 강건해져서 이웃 강대국에게 시달리지 않는 어떤 그런 축복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의 어떤 환상을 깨는 강력한 말이 던져집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우는 날이라는 거죠.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날인지, 그게 얼마나 파멸과 심판의 날인지, 그 날이란 말이 지금 읽은 것 중에 6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며 멸망 임하는 날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전혀 와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날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강력하게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맹인이란 말이 또 이어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기에 이들이 심판을 받아 맹인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 이미 이들은 맹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맹인과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의 무지함 때문에 결국 17절 후반부처럼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이 분토처럼 완전히 세상에 흩어져 버리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놀라지 않으니까 놀랍게 일어날 것이다.
분노의 날이다. 진노의 날이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게다가 18절에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강대국들한테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그들의 운명을 연장해왔던 이 남유다에게 더 이상 은과 금으로 강대국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너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간음과 해금과 같은 이 강대국과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짓거리, 그것을 결코 보고 계시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것 때문에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의 신을 섬기고 강대국에 더 의존하며 하나님은 그저 뒷방에 있는 늙은이 취급을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이야기 뭡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질투가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뜨거운 애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지만 동시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저 파멸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선포하지만 2장 초반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1절 2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은 다시 또 말씀하시죠.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근데 모이라고 말할 때 이 대상이 선한 백성아 의로운 백성아 나를 잘 섬기는 자들아 겸손한 자들아 모여라.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절 초반부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른다. 한마디로 이 맹인의 장님처럼 돼서 귀머거리가 돼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도 외치시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그들에게 외치시는 거죠. 모여라 모여라 모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고 심판을 피하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외치심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뛰어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아니라 이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귀머거리나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외침과 간절한 호소가 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탕자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의롭습니까? 아니죠. 엉망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일말의 선한 행동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래 나에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오늘 말하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이게 바로 누굽니까? 탕자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수치를 모르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 죽은 셈 치겠다고.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뻔뻔한 자죠. 근데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탕자에게 외치는 아버지의 음성처럼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이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뭐가 구별되고 믿음이 신실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어떤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질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기만 해도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음성이 이 스바냐에게서만 외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몇 번이나 모이라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이렇게 외쳤지만 마치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여라 모여라 하는 것처럼 모이라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겸손함이 없었고 깨어짐이 없었고 여전히 뻔뻔하게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탕자야 다시 돌아와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이 말이 아무리 외쳐져도 모여지지 않고 돌아가지지 않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모여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이 말을 직접 이 땅에서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그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라는 길로 스스로 달려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세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돌진하는 이 예루살렘과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이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우시기까지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너라는 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그 애달픈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외침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항맥이나 뭐 어떤 연출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그 일이나 직업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게 다인 것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다 퍼붓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이라고 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신도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마치 므낫세 때처럼 여러분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참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만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에 타락했던 그 성전의 모습,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습, 그게 지금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스바냐처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근데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한테 수치를 모른다라는 히브리어를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갈망함, 사모함을 모른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히브리어가 갈망, 사모라는 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갈망함과 목마름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다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세상의 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목마름이 회복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믿어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게 이 남유다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하나님만 안 믿고 뭐 이것도 믿고 돈도 믿고 강대국도 믿고 그래도 살만해. 그게 더 현명한 길이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목마름을 잃은 자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느 신학자의 글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왜 교인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이 자연스러운 현상 바로 줄이고 목마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식욕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삐쩍 말라간다. 그러다가 병이 치유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식욕이 다시 돌아와서 식사를 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리면 영적인 식욕, 즉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졌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천국의 잔치가 펼쳐졌음에도 도무지 입맛이 당기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짜릿한 불량식품으로 입맛을 버려놓아서 영적인 양식에는 오히려 구역질을 느낀다.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쇠약해져 간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식욕이 현저히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성령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바로 드러나는 것은 왕성한 식욕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공고함을 그래서 보게 하신다.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비우신다.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게 만든다. 우리의 빈곤이 성령의 부요함을, 우리의 무능이 성령의 능력을 초청한다. 자신이 처절하게 무력하고 빈곤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자기 안에 영적인 어떤 진공이, 이 허무감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적격자다. 아직 육신의 탁월함과 육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의 헛바람이 가득 차 있는 곳에는 성령이 도무지 비집고 들어가실 틈이 없다. 마치 풍선을 바늘로 푹 찌르듯이 성령이 잔뜩 부풀어 오른 우리의 이 거짓차를 찔러서 자만의 공기가 다 빠지게 하셔야만 우리는 목마름을 회복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배고픕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유명한 교부이자 설교가였던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한 시골 교회에 그래도 제일 낫다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인도자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도 배운 게 하나도 없는 무식한 농부였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러 이후에 이 크리소스톰은 그 교회를 나중에 방문하게 되죠. 근데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이 농부, 아니 그 무식했던 그 농부, 그 예배 인도자가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이끌고 감동적으로 설교까지 하든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이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농부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롭지 않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매번의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지 그거 하나만을 보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남녀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기름 붓듯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배고픈 자, 줄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잃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잃어가며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 이것도 저것도 좋다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모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렸는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텅 빈 그릇 가운데, 깨어진 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배가 가득 담기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